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세 번 힘차게 우리 반복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도요, 아는 말씀을 암송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좀 신학적이고 또 영적인 말씀들, 어려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3주째가 이제 분별하라 이런 주제인데, 분별이라는 것이 엄청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만 잘한다면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분별만 잘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분별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매우 약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리고 2장 14절 암송할 때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 초기에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었다면 목회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갔다가 그냥 이렇게 다녀도 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또 성령에 속한 사람, 이것은 분별하는 사람을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류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거듭나기는 거듭났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분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 초기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좀 이렇게 분류해서 그런 분들,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잘 양육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저는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디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보다는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성경 암송임 365 33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5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이렇게 선포해봤죠. 두 부류의 사람. 어제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두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향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5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향이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의 설교를 무시하지도 또한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고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이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뤘고 결국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아니, 설교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들을 막 돌을 던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감정적 반응과 폭동이 일어났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씀 중심의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사도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재확인에 점검을 했고 그 행동이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오늘이 17장 11절이고 17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들이 너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대주가 70%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그래도 연세든 분들이에요. 걱정됩니다. 이분들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일찍 돌아가시면 한국교회가 크게 힘을 잃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세요? 실제로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한 90%가 여성 성도들이고 한 5%가 그 남성 할아버지 이렇게 드리고 한 5% 정도만 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의 기브인, 그 헬라의 사람들, 그 기브인들,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 제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성 신도들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몇 교회를 가서 보니까 아주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성들의 그 찬양 소리가 막 엄청나게 가슴을 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덜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하고 그 설교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너그러워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옛날 성경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암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익숙하고 그 말씀이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더 너그러워서는 에우게네스테로예요. 근데 에우는 좋다는 거죠. 항상 게노스 출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에우게네스테로이 하면은 좋은 출신을 가졌다. 좋은 명문가의 자제, 뭐 좋은 성품을 가진. 그래서 아마 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귀한 태도, 품이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품이 있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착하다, 온순하다, 뭐 좋은 성품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기에는 에우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우, 좋은, 그 다음에 게노스, 출신, 성품,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열린 마음이 있고 공정한 태도가 있고 성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닫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척 성급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돌을 던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에우게네스트레웨이. 그래서 이 뜻은 고귀한 태도를 가졌다. 품이 있는 자세를 가졌는데 이 말의 뜻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공정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성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고귀한 태도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성급하지 않게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 너그러워지는 어떤 성품? 좋은 성품, 고귀한 태도, 품이 있는 자세를 갖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열린 마음, 공정한 태도, 성급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열린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성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평가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에 진지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은 믿음 이전의 태도입니다. 분별은 냉소적인 자세가 아니고 진지한 경청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설교도 진지하게 들어보지 않고 그냥 평가해버린다면 얼마나 성급한 사람들입니까? 마치 누구와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치 180도 돌변한 것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설교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뭘 했어요?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행위를 두려워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 신학 공부했어? 아,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인데, 감히 내가,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말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교만이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성경을 안다고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분별은 감동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목사님이 열심히 열변을 토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리에서 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에서 나왔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방법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신 설교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신학을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전문가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목사님 말씀을 분별해? 이런 태도 절대 가지 마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꼭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기 위해서 거울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물론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비추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비춰볼 수도 있고 신약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 암송임 365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박 목사 이야기가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따르시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상고는 아나크리노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 것은 아나크리노인데 아나는 위로 다시라는 뜻이고요. 아나. 그리고 크리노는 판단하다, 신문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서 조사한다는 그 뜻이 바로 아나크리노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검토한다. 반복적으로 검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뭘 한다고 했습니까?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아나크리노. 제가 아침에 아직도 잠에서 덜 깼는데 저 헬라어 강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데 이 상고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용어 쓴 거니까 여러분 꼭 양해해 주세요. 헬라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아까도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인가 적합한 말씀인가? 근데 보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고함으로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이 아나, 위로, 다시 이런 뜻이고, 크리노는 판단하다, 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법적인 용어에서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서 조사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분별할 때 철저히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말씀 그리고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 이걸 우리 암송하고 함께 나누잖아요. 이러는 동안에 저는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1년 후에는요, 엄청나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단순히 읽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아나크리노, 검증을 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건이 있을 때만 성경을 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 자체가 분별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분별력이 약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 안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에 비추어서 날마다 아나크리노를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정말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의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요,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감성적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감정은요, 흔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시잖아요. 똑같은 날인데 어떤 때는 괜히 슬퍼요. 똑같은 날인데 어떤 날은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믿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고 막 눈물이 막 줄줄 나고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은혜가 되면 확인을 멈추는가? 은혜가 될수록 성경 앞으로 더 가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나는 은혜가 되면 확인을, 아유, 됐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아, 감동적이었어. 아주 심쿵했다니까? 여러분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경의 그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이 뭡니까? 자예요, 자. 여러분, 이거 20cm 정도 될 것 같아. 아니야, 30cm 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자를 딱 갖다 대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분별하게 만듭니다. 성경 앞으로 더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말씀 앞에서도 이것이 그러한가를 묻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설교자들이 있어요. 뭐 조영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그냥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TV도 없었잖아요. 그냥 제가 뭘 했냐면,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이프죠, 테이프. 그걸 갖다 다 그 한번 반복해서 제가 받아 적었고, 조영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갖다가 이 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7시 30분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거의 제가 90%는 이상 받아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아 적어 놓은 그 설교 노트가 거의 한 몇십 권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적고 나중에 다시 보면요, 거기에도 오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성경을 암송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